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거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더하여며 11절 드리다.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잠시 이런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보았던 이 제목과는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죄를 더하면서 11절을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더하면서 11절을 드리는 모습보다는 그 반대되는 모습들로 살아감이 더 합당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는 4장 3절에 보시면 무너진 데를 통하여서 그리고 무너진 데 그기 때문에 멸망함이 있을 것이다. 하르몬이 다 던져질 것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성을 그리고 하르몬 그곳에 걸음더미 이곳으로 던져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진 데 그리고 구멍이 난 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걸음더미로 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무너진 데라는 것은 이겁니다. 평상시에 이제 좀 구멍이 났으면 그 구멍이 난 데를 보수하고 또 고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것, 보수되지 않고 그대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 그것을 무너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이 침공을 할 때도 탄탄하고 성벽이 잘 쌓여 있는 데로 놓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찾아가지고 어찌하든 무너진 곳을 잘 찾아서 그곳을 통과해서 그곳이 개구멍이든 다른 구멍이든지 간에 그 구멍을 통과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별다른 저항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 곳이니까 그냥 부서져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도 별다른 저항이 없이 이제 들어와지는 곳. 그것이 무너진 곳, 무너진 데입니다. 무너진 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거 어디서 좀 듣던 이야기인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아모스 앞에 선지자 누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지 생각나시나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다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중에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다. 멸망이랑 기쁨이랑 그 두 가지였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수요일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어떤 거였던 생각 안 나도 이건 아마 생각이 나실걸요. 잘 들어보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는다? 가래로 막는다. 이제 생각 좀 나시나요? 예. 그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오늘 아모스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큰 것을 통해서만 막아야 되는, 그때 알게 되었으면 빨리 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서 결국은 그것이 큰 일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도 이 큰 담이라는 것도 그냥 한꺼번에 팍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조그마한 것에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금 간 곳이 점점 더 커지다가 결국은 모두가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하여서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이 결함들이 거기서 시작된 흠집들이 결국 전체를 다 무너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영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그 좀먹는 그 죄들이 영혼을 다 먹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결국은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게 되어진 그것을 막아야 돼요. 처음에 보여진 그것을 빨리 닦아내야 돼요. 이 곰팡이를 처음에 딱 뜨고 보였는데 그냥 두면은 조금씩 시나브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번지다가 결국은 우리 욕실을 다 잡아먹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죄라는 것에서 이 곰팡이를 이제 생각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만큼 다 지어가지고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을 만큼 그냥 꽉 차버린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 그리고 약한 대적들은 어찌 그리 잘 아는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구멍 나 있는 그 구멍을 정말 잘 찾아냅니다. 뭐같이 찾아내는 줄 압니까?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막 휘업합니다. 어쩔 때는 모르게도 휘업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아프게 휘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막 뒤집고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향이 참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이 말씀은 이와 같았고 오늘 본문에서 연결되어진 말씀을 보시면 이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것이 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려 하는데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즘에 좀 유행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유형이냐면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종교,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가 뭐냐고 뒤져보니까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을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치유라는 말이 계속 들어가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이끌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세라고 해요. 그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세가 바로 바른 생활적인 모습을 하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기준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나누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대속되어지는 이야기는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잘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바른 생활하고 사는 것. 이런 것으로 모든 교회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들보다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이 초등학교에 보면 예전에는 국어, 수학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 착하게 살아가야 돼. 선하게 살아가야 돼. 도덕적인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이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잘 살면 천국에 가고 의롭게 살면 천국에 가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반대로 나쁘게 살고 뭐 어떻게 살고 더럽게 살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이게 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른 생활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아니 이 도덕적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도덕적인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 잣대를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기부 열심히 하면 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알겠다. 우리는 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여러 매체들이 선하게 하고 기부 열심히 하고 남 모르겠던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와 진짜 착하게 사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모습이긴 좋으나 그것이 신앙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바른 생활하는 그 수준에 동일시시켜 버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간데 없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되게 나이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리고 좀 신사다워져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기독교인이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자기의 나이스한 모습들 좀 자기들이 좀 신사적이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을. 또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 이 치유라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말인데 역설적으로 이 치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 속에서 정말 이게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가 들어옵니다. 예배를 참석을 해요. 예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높이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들과 행가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높이는 것.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그럼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예배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곳에 치유가 있어지는 것을 그 가운데에 그저 자기의 감정이 좀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치유가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지면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지. 오늘 예배 성공한 거예요. 다. 무엇으로 예배 성공했나요? 내가 치유가 되어진 거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너무 두근두근했던 마음들이 평안해진 거야.
난 예배 성공한 거예요.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지. 예배는 하나님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론인, 그것이 성공인 거지. 그런데 이 치유의 목적만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 교회로 온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간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과도 같으냐? 요즘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 뉴 에이지라는 운동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명상, 요가를 많이 이제 예전에는 요가 자체를 두고 운동하는 스트레칭 하는 그거 말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 다 떼쳐놓고 그냥 멍 때리면서 마음 평안을 얻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 가진 거지. 자, 자기 스스로 이런 평안을 가지는 것 어디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교. 스스로 해탈을 해야 되는 거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뱅뱅 치면서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냥 와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치유함과 그간의 두려웠고 아픈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평안해지고 아이고 은혜 받았네 돌아가면은 그냥 불교 가가지고 불교가 아니 절에 가가지고 108번뇌를 108번 하는 건가요? 1000번 동안 절하면서 그냥 모든 거 그냥 잊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라. 오직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오직 내 마음의 평안함 그거로 만족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교회 가갖고 자기의 마음에 약간의 이제 위로를 받고 그걸로 만족한다. 그것이 바른 생활을 하는 치유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끝인 거야. 하나님은 아무 그거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가 되는 거야. 또 반대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 망한 거야. 그 예배에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내가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치유가 안 됐다는 거라. 그러면서 그 예배 완전히 망했네. 이러고 집에 간대. 왜 이런 모습.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세계관, 신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진 않는데 그냥 세상을 창조했어. 그냥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 창조한 신은 우리의 모든 일에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거지.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내가 하는 것만큼의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것만큼의 일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신은 있는 건 알아. 근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를 창조하고 그냥 혼자 낮잠이나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은 무신론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 이거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신론. 완전히 이거는 그런데 보세요. 신은 있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무신론이지 뭐. 이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냥 신은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 신이 없다 말하는 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어른들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들을 자꾸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들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고 오직 나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라는 거죠. 오늘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바른 생활적인 모습들과 자기의 마음의 치유를 갖게 되는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으로 만들어버린. 그러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모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냥 문화 생활을 즐기는 요즘에 문화센터들 많죠. 이 주일날 11시에 어느 한 공간에서 모이는 문화센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과는 별개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문화센터를. 교회라고 하는 문화센터를.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문화를 즐기고 오는 거죠. 이런 정도의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너무 하나요? 믿음이라 말하기도 힘든 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아니,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데 기독교에 예수가 없는 게 말 자체가 안 맞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문화들이 이 땅에 정말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냥 한 단체에 모인 하나의 문화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정말 우리가 적지만 큰 힘으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나를 위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나누자. 그리고 온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그것을 자기 유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 자녀 돌볼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정말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자기의 기분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 업된 것을 높이고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계 최고의 도우미로 보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은데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남에게 민폐 안 끼치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이 먼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이후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들, 자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4장 4절 한번 보시면 4장 4절을 읽으시면서 제가 드렸던 지금 요즘 크리스찬이 많이 되어져 하는 행동들 말씀드렸던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절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예. 하나님의 절에 가는데, 이 베델을 가는데, 길갈에 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지고, 아니 그곳에 가서 오히려 죄를 더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 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11조냐? 죄가 더하여서 드린 11조냐? 그 죄가 더하여진 이 예물과 11조를 당신께서 진정 기쁘심으로 그것을 받으시느냐? 우리는 그것을 드림으로 만족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림으로써 할 것을 도리를 다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를 더하고 죄를 범하여서 함께 드리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5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자,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고 낙한 자를 소리내서 선포하려무라. 하려무나. 그렇게 해봐라. 이겁니다. 이것이 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들 아니냐. 너희가 기뻐하면서 더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겠느냐? 예배이겠느냐? 온전한 11조이겠느냐? 진짜 문제는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아모스 4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무너진 데 그곳을 통하여서 4장 3절이네요. 4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이 무너진 데 그곳을 통해서 구름덩이로 던져버리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 이런 믿음 같지도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무너진 그곳을 통하여서 걸음더미로 던져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제자삼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고 내가 어떠한 삶이고 내가 어떠한 신앙인지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살아가는 생활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진정 당신께서 기뻐하시고 좋아라 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막 살고 예배까지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11조를 다하고 예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예배를, 그 무너진 데를 빨리 보수하지 않으면 그 무너진 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잠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내팽개쳐 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아모스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냐면, 한번 제목 한번 주시겠어요? 죄를 더하며 11조를 드리다. 이것이 바른 생활적 치유 종교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죄를 더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와 예배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11조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얼른 빨리 보수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게 원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 속에나 삶들 속에서 예배하며 살다가 한 우리가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렇게 공교회가 이 마련되어진 그 시간에 또 함께 하여서 예배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죄를 더하며 11조를 드리다. 혹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가 칭하고 불특정 다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진짜 죄를 다하며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다하며 드리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내가 그러한 모습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좀 이것은 어불이성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제목과는 반대되는 예배를 더하며 예배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게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 땅을 위해,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